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서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바르게 세워지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고 또 주의 은혜를 의지할 때 어려움 당하고 힘이 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선한 이웃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사단이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얕은 돌밭인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햇볕이 나면 그 햇볕에 의해서 말라 죽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수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가득하고 재물에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삶에 받아들여서 실천하고 그리고 지키어가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면서 지키어가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심히 인내했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마지막에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에 논밭이 논에 보면 이제 수확의 때가 되었는데 어떤 밭에는 여름에 비가 올 때 벼가 다 쓰러져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밭도 있습니다. 잘 자라왔는데 잘 뿌려졌고 잘 씨가 성장해 왔는데 그래서 그 벼가 성장해서 여물어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넘어졌습니다.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진리를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 그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중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관찰자와 대적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하셨는가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환경에 빗대어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가 진리이기 때문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쉽게 이해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는 그 하나의 비유에 수많은 비유들을 수많은 뜻을 숨겨놓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나 이런 곳에서 비유를 가지고 우리를 호도하고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실질적인 이유는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그 진리가 방해자와 또 회방자들에 의해서 조롱하고 오해하게 하고 적대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가운데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에 참여함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들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성례를 통해서 말씀을 더
풍성하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지만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은 성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사람이라는 공격을 하면서 그들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 복음이 잘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비유와 이런 것들로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또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안전하게 그렇게 포장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주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세워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과 또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일터에서 수고하는 여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